4월 9일 목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무리들에게 자신이 가서 입맞추며 인사하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단단히 결박하여 끌고 가라고 미리 언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신호를 약속해 둔 것은 아마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몰랐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그때의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가는 깊은 밤중이었기 때문에 횃불을 들어도 얼굴이 잘 안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서 딱 집어서 이 사람이 예수다 하고 알려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무리들에게 단단히 결박하여 끌고 가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아왔던 터라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도 칼과 몽둥이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감람산으로 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자 가룟 유다가 약속한 신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볼을 맞대어 입 맞추는 인사는 존경과 사랑의 의미를 담은 인사였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인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간교하고 가증스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신호가 떨어지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애워쌉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제자는 베드로였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다 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저는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을 사랑하고 손익계산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시험에 들어서 먼저 발을 뺀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자기들이 꿈꾸던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미리 발을 빼서 혹시 있을 화도 면하고 대제사장에게 정보를 넘겨 돈도 챙기면 그거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상황이 되니까 칼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 가룟 유다와는 그 동기가 달랐지만 베드로 역시도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동했다는 점에서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자신의 열정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그 무리들을 제압하실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자신을 붙잡고 끌고 가도록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는 예수님의 치열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는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양극단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그와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주님이 가신 길을 바르게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넘겨주시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물과 가족과 고향 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기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아무리 큰 헌신을 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자기 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타이틀 뒤에 나의 욕심과 자기 의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냥 들여다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아무리 이득 볼 것 하나 없고 손해만 볼 것이 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지더라도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던 베드로를 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저 모습 중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익에도 흔들려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한 일이 정작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렸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빛에 우리의 감춰진 마음을 비추어 봄으로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얻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